오늘은 로마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오늘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로마 교회의 비전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고, 감사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소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 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4월의 신방의 달을 하면서 지금 성도들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밖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집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가고 싶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그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정말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 은사, 내가 그동안 경험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장 활발한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에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이런 은사들과 능력들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의 역사, 그리고 바울에게 있었던 당시 선교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은사들이 우리 영동교회에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사라고 표현,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했는데 바울이 처음으로 사용하는 낱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조어예요, 신조어. 근데 이 은사란 말이 카리스란 말인데,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이고,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카리스마 있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떤 영적 파워가 있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다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능력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능의 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임했고, 로마 교회에게 그런 힘이 주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독특한 이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 은사라든지 또는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나 복수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카리스마라고 할 때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그래서 특별한 은혜예요. 바울에게 주셨던, 자기만이 받았던 그 특별한 은혜들, 그걸 로마 교회와 함께 공유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들이 다 달라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제가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로마 교회에 대한 꿈을 본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비전을 본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라든지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독교가 유대에서 생기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유대에서 발생을 하지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소아시아로 해서 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지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만,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AD 300년경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집니다.
제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당시에 1세기에 조그마한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어요. 헬라인들, 이방인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될 것을 보신 거예요. 전 세계 복음화 될 것.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에는 기독교의 발상지처럼 기독교 문화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현재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영동교회 세울 때 처음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인천에 머물고 있을 때인데 로마로 가라. 제가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로마로 가라고 그래요. 그 로마가 뭘까? 그런데 로마가 당시 제국의 수도였어요. 제국의 수도. 그 수도로 복음이 전해졌고 수도로 이렇게 이민 간 사람들, 노예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수도로 가라. 수도 중심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서울에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여기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 40여 년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주님이 이곳을 가라고 나는 확신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반드시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주일 여러분 체인지 주일에 예배 잘 들으셨죠? 제가 이렇게 아산에 가는데 함께 간 저를 이렇게 픽업을 해주는 우리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오고 가면서 얘기를 잘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큰 은혜가 된 게 있어요. 은혜가 된 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제 아산에 도착해서 예배직은 이제 올라가기 전에 헌금은 준비됐는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 뭐 준비하는 대로 하면 되지. 5만 원 할까요? 10만 원 할까요? 그래서 야, 5만 원도 많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영동교회 그렇게 이름 써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올라오기 길에 차 안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차를 아산까지, 제가 요즘 운전할 수가 없어서 차를 아산까지 해줘서 기름을 한번 넣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유를 한번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아까 5만 원 드린다고 했었는데 목사님이 10만 원 했습니다. 그때 제가 5만 원 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헌금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가 낮은 단위하고 높은 단위가 있는데 그때마다 높은 단위를 합니다. 제 마음에 소망이 있구나. 믿음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 믿음의 소망이 있구나. 갈등할 때 작은 것 하지 않고 높은 것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런데 1000년 후, 2000년 후에 지금 로마 교회가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영동교회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이 받았던 구원, 바울이 받았던 십자가의 복음, 바울이 가졌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복음, 이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 복음으로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화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가 나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래도 믿음이 나누어지고 있구나. 믿음이 나누어지고 있구나. 주의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동교회 예배자들에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주고 싶었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 그 능력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열매. 로마 교회도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영동교회도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 복음의 열매는 신령한 은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능력받고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슬기로움을 받아서 감당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로마 교회에서 열매가 더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동교회가 코로나 때 열매가 좀 떨어지고 또 요즘에 교회 또 열매가 좀 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시기 지나면 열매 더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그 좋은 열매가 뭔가 할 때 로마서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해요. 기쁨, 평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도 이제 부모님한테 찾아가면 거기가 걱정이 많아요. 부모님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걱정이 많아. 그런데 젊었을 때는 부모님에 가면 너무 좋지요. 너무 좋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아버지 집에 오시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화롭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뭐를 얘기했냐면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요한은 세 가지를 어떻게 했느냐면 요한은 진리, 자유. 요한은 진리, 자유, 그리고 은혜와 진리, 자유를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자유를 원했는데 이 바울은 기쁨, 평화, 사랑을 원했어요. 우리 가운데 각자 주님이 필요한 것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근심 있는 사람은 평안 주시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있으면 그곳에 사랑 주시고 또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 주시고 또 기쁨이 없으면 즐거움도 주시고 먹을 때도 즐겁고 또 말할 때도 즐겁고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찬송하면 즐겁고 설교 들어도 즐거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무는 무엇으로 안다고 그러죠? 열매를 보아서 합니다. 근데 열매를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죠? 먹어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먹어보면 맛을 알잖아요. 이거 뭐예요?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안다는 거. 분별하는 거. 저 사람 잘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다 좋은 사람들로 보여요. 천사처럼 생각하는데 때로는 천사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도소 가면 교도소 가득 차 있어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나쁜 사람도 있어요. 전에는 나쁜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있어요. 그런 사람 안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 전파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뭐가 있느냐면 사명감과 책임감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뭐가 오느냐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이 생겨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력한 그 배우라든지 또 유력한 인물들이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을 보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데 내 자신을 지킬 책임이 내게 있다. 내 자신을 지킬 책임이 내게 있어. 내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 어린아이 부모가 지켜줄 한계가 있어요. 아주 미숙할 때,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지켜주죠. 그런가 하면 성인이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소중하게 지켜주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베나 세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감이 있다. 여러분 영동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영동교회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없으면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 책임을 위대하게 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바울은 이렇게 보였지만 로마 교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죠. 영동교회도 강남에서 대표적인 교회 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는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소망하기는 제가 살았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목회 때 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몇 분의 경쟁자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유력한 인물이 되어지면 하나님 은혜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분 경쟁자 한 서너 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것이 복음의 중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천재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들이에요. 바울이 간절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의 성령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셔요. 세 가지. 첫 번째로 뭐냐면 그에게 가지고 있던 것 나누어주면 받겠구나. 그래서 은사,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었어요. 특별한 은사들을 우리 예배자들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같이 주님 앞에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가서 위로받고 힘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격려해주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동교회 예배자들이 서로 위로받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받고 서로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매를 나누고 싶다. 열매를 주고 싶다. 반드시 열매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책임감이에요. 로마 교회의 위대한 책임감을 보여준 거예요. 책임감. 야만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다. 복음 전해야 될 책임감, 기도해야 될 책임감, 지켜내야 될 책임감. 여러분 가족 지켜내야 됩니다. 부모님 돌봐야 됩니다. 자식들 잘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영동교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